자, 오늘 이제 로마서 12장이죠. 이제 19번째 시간인데요. 로마서 12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로마서 12장, 오늘은 이제 1절과 2절 두 구절만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이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산재물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산재물. 이 로마서는 신약 교회의 교리서라고 불리고 있죠. 근데 로마서 1장부터 이제 11장까지는 좀 이 교리적인 부분을 이제 다루었다면은 이제 로마서 이제 12장부터 이제 16장은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그 실천적인 진리들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먼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이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된 것이지 우리의 선행에 있지 않다고 반복해서 이제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곳 이제 12장에서도 큰 은혜로 용서하시는 그 자비하심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선행에 대한 그런 강한 욕구를 이제 불러일으키고요. 이제 우리 삶의 전체를 변화시킨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이제 본문 1절과 2절은 그리스도인의 바른 실행에 있어서 이제 핵심 진리가 되는 요소들인데요. 오늘 우리가 5가지로 좀 나누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거룩한 산재물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자, 1절 도입에 이제 그러므로 그러죠. 그러므로란 이제 앞장 이제 마지막 절에서 읽은 것처럼 이제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나와서 그분께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읽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울은 이런 관점에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그러므로 이 구절은 앞에 11장 36절에서 직접 연결된 것을 의미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란 이 말씀은요, 그러므로란 이 결론적 제시와 새로운 시작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죠. 36절에는 이제 결론을 내리고 또 이제 1절부터는 12장 1절부터는 새로운 시작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란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다시 그분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죄는 결코 그분께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 마귀는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이 점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는 그분께로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분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바울이 11장 33절에서 언급했죠.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심판을 어찌 헤아리며 그분의 지나간 길을 어찌 찾아내리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그리고 그분의 심판, 그분이 지나간 길, 즉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데 인간의 지혜나 지식이나 마귀의 지혜나 지식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요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부요한 지식은 그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는 아주 오묘한 방식으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만일 이 하나님의 부요한 그 지혜와 지식이 아닌 이 마귀와 또 마귀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또 하나님께로 그냥 돌아가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들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이 점을 유념하시고요. 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니 말하고 있는데 바울의 권고의 토대가 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한 자비라는 점을 지금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 권고를 받아들이고 실행에 옮겨져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삼고 형제들에게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죠.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하나님의 권고는 우리 몸에 베풀어지는 것이지 우리 삶에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들어오시도록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나의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몸을 몽땅 다 내어드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만일 우리가요, 우리 몸을 몽땅 내어드리지 않았다면, 전부를 내어드리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을 주셨다고 할 수가 없게 되겠죠. 만일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내어드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렸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께로부터는 온전한 생명은 그냥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새 생명은 우리 몸에 주어지는 것이지 이 삶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찬송가 가사에도 나와 있듯이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지, 나의 삶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라고 노래를 하지 않습니다. 현대 기독교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 중에서는 이 삶을 나눈다는 이런 용어가 크게 유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삶 가운데 이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또한 성경적 용어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함부로 이 말을 내뱉는데, 세상을 한번 보세요. 세상은 온통 비성경적인 말들로 범람하고 있죠. 자, 여기 삶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삶. 자, 우리는 태어나서 이 주어진 삶을 얼마간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은 실체가 아니죠. 실체가 아닌 것에 어떻게 그리스도가 들어오시죠? 못 들어오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의 소망으로 우리 몸이라는 실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몸.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을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읽어보신다면 쉽게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분은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영으로 들어오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몸은 그래서 성령의 전이에요.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신 너희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왜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지 아마 이제 이해가 잘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 1절에서 우리 몸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헌신이에요. 몸을 드린다 이거예요. 그것도 거룩한 산제물로 지금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제물이죠. 이게 죽은 제물이 아니다 이거예요. 죽은 제물은 주님께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죽어서 땅에 들어가 썩고 있는 몸이 있다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몸이 죽어 있으면 무엇을 하고자 할 생각조차 할 수 없을 것인죠. 주님께서 그것으로 무엇을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산제물과 죽은 제물, 이 의미를 우리가 요한복음 5장 41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주님께서 나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란 모든 사람을 통칭해서 하는 얘기죠. 아무나 경배를 하고 아무나 제물을 드린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이것이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대로요.
내가 할 수 있도록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혼동하는 점이 이것인데, 만일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서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은 그것은 뭐가 같았냐면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과 같아집니다. 자신의 몸을 아무리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자신의 몸을 사용하시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기 의로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어딘가에 도달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망상에 사로잡히기를 잘합니다. 이런 자들의 열성은 누구도 따라가지가 못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 날을 갖다가 금식도 하고요. 가부좌를 들고 앉아서 고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삼보 일배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몸을 누군가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이고 그 결과로 구원을 받는다거나 구원의 경지에 도달하는 줄로 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산 제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12절에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우리가 이 생명을 얻은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은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시체예요.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자는 결론적으로 산재물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산재물이 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죠? 내 안에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 아들이 있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과 11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거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아들도 없이 구원받지도 못하고 거듭나지도 못한 현대인들은 죽은 시체를 가지고 육신적인 행위를 하고자 계속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육신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삶 가운데 들어와 주실 것으로 착각을 한다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해괴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성경을 어디를 찾아봐도요, 그런 발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들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는 버림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께서 너를 지옥에 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이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지옥에 안 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성도가 구원받았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몸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요, 그 내 몸은 내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가치관은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자, 이 두 번째 이제 합당한 예배를 살펴보겠습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행위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인데, 자, 몸을 이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이게 말이 쉽지, 참,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이제 없어요. 누가 이 세상에서요, 누가 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바라겠습니까?
그 산채로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그것이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그것이 거룩한 산제물이고 기뻐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의 제물을 기쁘게 받아들이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이 드릴 합당한 예배,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왜 합당한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몸을 주셨고 주실 상을 또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야말로 이치와 도리에 딱 맞는 거예요. 예. 그런데 구원받지도 못한 자가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결코 이치와 도리에 맞지 않는 제물이 되죠. 예, 하나님께서 도리에 맞지 않는 그런 제물을 받으실 턱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죽음에 내어 주었던 것 같이 교회인 신부도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 자신의 몸을 내어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예, 이제 합당한 예배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2절을 볼까요?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했는데,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고 되어 있죠. 먼저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더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세상이 걸림돌이에요. 세상의 문제들입니다.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공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이것이고, 여기에 걸려 넘어져서 세상과 일치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유일한 마귀의 목표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과 일치해 살려고 한다면요, 마귀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거의 모든 것을 제공해 줄 것처럼 아마 유혹을 할 겁니다. 그럼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거죠. 예. 성도가 세상과 일치하기만 하면 그 성도에 대해서 마귀가 할 일은 그것으로 임무 끝이에요. 그런데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일치하지 않게 되면은 마귀는 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할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략을 하겠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대의 골칫거리입니다. 마귀가 계속 방해를 하고 집적인다 이거예요. 그 초기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로마 카톨릭 측과는요, 사이좋게 지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그들이 죽임을 당한 이유예요.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세상과 접하며 살고 있지만, 자, 주님은 이 세상과 일치하지 않아야 함을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현실적으로 안고 있는 가장 큰 난제 중에 난제예요. 가장 큰 방해가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일치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일 세상과 일치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또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면요, 어떤 비난을 받게 되는지 아십니까? 광신자라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한번 외쳐보십시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외쳐보라 이거예요. 그럼 곧바로 뭐가 날아오죠? 비난과 욕설이 날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을 다 계속 다물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과 일치하게 되겠죠. 그러면 마귀는 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마귀가 그리스도인을 공격할 때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세상과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산제물로 드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몸을 헌신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거예요. 자, 세상과 일치하는 그리스도인의 결과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되어 있는데요. 그 이제 마인드라는 이제 영어 단어가 이 마인드예요. 이제 성경에 이제 마인드라는 단어와 하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 한킹에서는 거의 마음을 표현할 때는 하트를 가지고 이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제 마인드는 생각으로 표현을 했는데 단 여기서만 딱 마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할 것입니다. 조금 이따가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생각을 새롭게 할 수도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변화를 받을 수도 없게 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없게 되어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마음도 양심도 깨끗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아무리 새롭게 하려고 해보세요. 너희 양심을, 여러분의 마음을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해보세요. 본질적으로 악한 건데.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우리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게 깨끗하지 못했었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다 어떻게 됐어요? 새롭게 되어버렸죠. 그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되어버렸어요. 이제 주님께서 주신 건전한 생각의 영으로 우리는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변화를 받게 되고 이 다음에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생각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명하게 입증하려고 한다면은 세상과 일치하지 말아야 되고 생각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만 입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입증하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냐면 확실하게 찾아내라, 분명히 밝혀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입증되는 과정이 잘 제시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을 때 새로워졌습니다.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곧바로 가치관이 완전히 변하지가 않아요. 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요, 주를 아는 지식이 쌓여가면서 이제 가치관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는 겁니다. 새로운 사고 체계를 형성하라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잘 활용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 이 찌꺼기들이 아주 잔재해 있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으로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되어야 변화되어서 자리를 잘 잡아야 하는데 온갖 이 유혹 때문에 잘 변화가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고 했어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각이니라. 이 생각을 품으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즉 새로운 사고 체계를 갖기 시작하는 것,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의 시선에서 주님의 시선으로, 나의 관점에서 주님의 관점으로, 이것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기 위한 첫걸음은 이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생각을 새롭게 하지도 않고 변화도 안 받았는데 세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생각을 새롭게 하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요. 마음과 양심이 새로워졌어요. 자, 우리는 본성이 하나 더 생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주신 생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변화를 받게 되죠. 변화를 받게 되니까 우리가 세상과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입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분별하는 정확하고 빠른 길은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태도가 요구가 됩니다.
일치하지 말고 했죠. 일치하지 말고. 이거 부정적이에요. 자,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러 간다. 그 생각을 새롭게 안 했는데 이 세상이 부정적으로 보이겠습니까? 긍정적으로 보이죠. 부정적인 자세로 세상에 임하게 되면 부정적인 사고로 세상 일을 다루도록 요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려야 하는 마땅한 이유를 지금 11장 35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예. 모든 것이 그분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 모든 것이요. 자, 이것이 우리가 헌신해야 하는 첫 번째 이제 정당한, 합당한 이유인데, 두 번째 이유가 바로 12장 1절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헌신해야 하는 두 번째 정당한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바로 이제 2절이었어요. 2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우리가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려야 하는 정당한 사유입니다. 이 세 번째 이유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라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확실하게 찾아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하는 합당한 이유는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지배하게 됩니다. 첫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헌신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예요. 이 짤막한 구절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지금 개진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선하신 뜻인데요. 선하신 뜻. 선하신 뜻은 이제 1차적으로 죄와의 분리예요. 죄와. 이제 거룩한 성별이죠. 죄와 분리예요. 뭐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잘못 생각해서 잘못 판단하고 잘못 실행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좀 선하게 행하라는 뜻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겠죠. 우리가 찾아본다면 이 선한 일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 기뻐하시는 일도 얼마든지 생각해 보면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그릇되게 생각해서 죄를 짓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 때 그 뜻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언제나 선하라, 선하라. 두 번째는 이제 기뻐하시는 뜻인데요. 기뻐하시는 뜻은 이제 이 뜻은 이제 단순히 뭐 선을 행하는 것에서만 이제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제 기뻐하시는 일을 이제 행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 두 번째 뜻에 대해서는 아주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선한 행동을 이제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과연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냐 하는 것은 이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얼마든지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았다면 그건 헛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자, 내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생각과 일치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우리가 먼저 정확히 이제 뭐 알고 난 다음에 뭐 그 선한 일을 착수하는 것이 좋겠죠. 만일 우리가 행한 선한 일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일이라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평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상도 없어지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온전하신 뜻이에요.
온전하신 뜻인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선하기를 바라시고 또 선한 행동을 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행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하고, 또 선한 일이라도 어떤 일을 해야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까, 그걸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것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읽고 상고하면서 기도하고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제 알게 되고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행한 모든 선한 일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온전히 이제 부합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죠. 온전하신 뜻은 퍼펙트하게. 그분이 받아들이는 온전하신 뜻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행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아주 높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또 넘치는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뜻 가운데요, 어느 과정 하나만이라도 소홀히 하거나 또 뭐 무시한다거나 또는 잘못 파악을 했다면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라는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무슨 생각이 떠올랐을 텐데 아마 이런 생각이 떠오르겠죠. 아마 수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 세상과 일치하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참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일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뜻은 그냥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과는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그 기뻐 받으시는 뜻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대부분이라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신 뜻,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헌신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는 일입니다. 우리 신앙은요, 우리 자신의 생명을 주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